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흥은 예수님의 임재예요.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서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시골에서 기차를 타고 처음 서울에 올라온 할아버지가 아들이 알려준 대로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산과 신원물밖에 없던 시골 마을과 서울이 너무나 달라서 어느 버스를 타야 할지 몰라 주위를 두리번 거리고 있을 때 마침 지나가던 경찰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경찰 양반, 낙성대역으로 가야 하는데 무엇을 타야 하나? 아, 할아버지, 여기서 기다리시면 341번 버스가 올 거예요. 그것을 타시면 됩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경찰이 다시 그 정류소를 지나가는데 아직도 그 할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경찰이 아니 아직도 버스가 안 왔나요?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지친 모습으로 방금 340번째 버스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한 대만 기다리면 되네. 버스 번호가 341번인데 할아버지는 341번째 버스로 오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마 그 경찰이 할아버지를 모셔다 드리지 않았을까요?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오해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평안해지고 복으로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는데 반려견들의 이상행동 때문에 난감해하는 사람들에게 반려견을 이해하고 이상행동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쁜 개는 없다. 주인이 잘하면 개는 훌륭해진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개 주인이 스스로 훌륭한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면 개도 훌륭해진다는 것입니다. 훌륭하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말입니다. 반려견을 훌륭하게 키우듯이 인생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훌륭한 인생을 살면 하늘도 감동하여 은혜가 가득한 인생이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인생을 살면 하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 인생의 법칙은 매우 상식적이고 지극히 공정해 보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런 세상이 공정한 세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욥기에 기록된 인물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가 수천 수백 마리씩 있었고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스라의 자녀도 당시의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아들 7과 딸이 3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품성도 좋아서 온전하고 정직했으며 종교적으로도 뛰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은 다 가진 자, 모든 것이 완벽한 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냥 물려받은 것이겠습니까? 욥이 얼마나 노력했을지 눈에 선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게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매사의 악에서 떠나서 그렇게 훌륭하게 사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큰 은혜, 부유한 은혜를 그렇게 많이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욥기 1장 초반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욥을 본받자고 욥처럼 훌륭하게 살자고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욥처럼 훌륭해야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말 그대로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각각 피조물이 어떤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모양대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세상 모든 피조물이 다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은혜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그중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받은 피조물은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진흙 한 줌에 불과한 초라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 가장 훌륭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 긴 시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스스로 잘나서 스스로 노력해서 훌륭하게 된 것으로 사람은 심하게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땀 흘리고 노력한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큰 은혜를 줘야 하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은혜의 자판기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인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저버린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인간 스스로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모르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입니다. 욥은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성경은 욥의 훌륭한 인생에 대해서 딱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욥도 똑같은 인간이고 따라서 욥도 죄인이에요. 욥은 훌륭한 사람으로서 아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욥을 가리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욥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훌륭하지 못한 인생임에도 훌륭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니까 훌륭하고 훌륭하니까 큰 거부가 되는 은혜도 누린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훌륭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훌륭하게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크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욥이 훌륭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욥이 훌륭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황폐하게 되었을 때, 약속하신 때 그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황폐한 이 땅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사람들이 의롭고 사람들이 거룩해서 구원자가 오실만 해서 구원자가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해서 구원자가 오실 게 아니라 심판의 불이 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구원의 가망이 없이 영원히 심판받아야 하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려고,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려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크게 아멘해야 돼요. 심판자가 오셔서 심판해야 하는데 구원자가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상대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즉 인간의 은혜는 주고받는 것이요, 받고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은혜는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에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은혜, 그것도 배신한 피조물에게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인간은 그 은혜를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은혜의 원천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더 이상 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고 제한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 능력이 한계가 없으세요. 한없이 끝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인간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그려볼 수도 없는 은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되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는 안 되는 배신자에게까지, 죄인에게까지 한량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배신자에게 은혜 줘요? 죄인에게까지 은혜 주십니까? 인간은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배신자에게, 죄인에게도 한없이 끝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만물의 영장이 된 것도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마구 망쳐놓은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신 것도 은혜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시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인간이 뛰어나고 인간이 거룩하고 훌륭해서 구원자가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자는 눈꽃만큼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허다한 죄악꾼인 인간들은 은혜의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죽음과 멸망의 길에 영원히 버려져야 하는 죄인들을 위해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의 은혜로, 그 보혈의 은혜로 죄인을 의인으로, 못난 자를 훌륭한 자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려고 하시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의 피가 자기의 죄값으로, 예수님의 죄값으로 흘린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손가락질만 해댔습니다. 은혜의 피를 너무나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인간들의 완악함은 예수님의 보혈을 천하디 천하게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며 아팠던 것보다 이런 인간들의 완화감 때문에 더 아프고 더 속상하고 더 많이 슬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5절 또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9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삭개오는 매국노예요. 매국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악질 중에 악질 반동분자예요. 그 매국노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 곧 구원받을 의인, 훌륭한 의인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삭개오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그냥 더러운 죄인입니다. 더럽고 치사한 매국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은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삭개오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삭개오 수많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없애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매국노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은혜에서 떠난 자를 찾아 다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 훌륭한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도 죄악 중에 빠져 있었고 구원받을 어떤 조건도가 여러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훌륭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선포는 온 세상이, 온 하늘이 영원히 기록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원히 훌륭한 의인으로 천국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신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에 맞게 그에 합당하게 훌륭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상식이고 그것이 인간의 공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삭개오가 재산을 나눠줬으니까 그랬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 순서를 바꿔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욥에게도 삭개오에게도 거저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조건도 없이 대가도 없이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씻을 수 없는 무수한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에게는 이런 경우를 불공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불공정한 것입니까? 창조주의 뜻, 구원자의 뜻이 바로 공정한 것이고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불공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공정해 보일 만큼 훌륭하지 못한 죄인들에게 거저 은혜를 주셨어요. 그 보혈의 은혜로 훌륭하지 못한 자들이 훌륭한 자가 되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비난받아야 할 죄인, 죽어야만 하는 죄인,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 복받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고 인생이 변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은혜뿐입니다. 욥은 아무런 자격도 없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의 보혈로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의로운 사람이 될 은혜의 차례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허락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비난받아야 할 죄인, 죽어야만 하는 죄인,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 복받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는 인간 사이의 은혜와는 그 폭과 넓이가, 그 깊이와 높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불공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불공정해 보일 만큼 일방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을 향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대가가 얻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아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인간이 먼저 훌륭해져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훌륭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훌륭하다, 의롭다, 어떤 선포도 듣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혼자 훌륭하고 의롭다고 자화자찬하다가 지옥의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죄인이 의인으로, 못난 자가 훌륭한 자로 신분이 변하게 되고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은혜뿐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모르는 짐승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인간은 은혜가 풍성한 훌륭한 인생이 아니라 피폐하고 삭막하고 끔찍한 지옥의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봐보세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너무 삭막하고 피폐하고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죄악 가득한 인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애아들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 심판받아야 할 인간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구원자 예수님은 죽어야 할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어떤 죄가 있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용서받는 은혜,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이 세상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구원받을 의인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허락되었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인물도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훌륭하다고 칭찬받은 성경 인물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욥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도 똑같은 인간이고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그런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욥 자신도 압니다. 욥은 자기가 잘나서 훌륭하다고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욥은 더욱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온전하고 정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온전하며 정직할 수 있었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자가 되었습니다. 욥은 훌륭한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놀라운 주의 은혜를 알게 되는 모든 자에게 욥처럼 훌륭하게 은혜의 길로 가도록 은혜의 이정포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걔는 훌륭하다. 나쁜 개는 없다. 주인이 노력하면 걔는 훌륭하게 변할 것이다. 걔도 노력하면 변하는데 인간도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훌륭하다는 칭찬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노력하지 않는 게으른 자라고 당연한 것처럼 비난당하고 여러 불이익을 당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걸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훌륭한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한다는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TV 같은 데 나와서 각종 상을 받지 못하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훌륭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주인이 훌륭하면 개도 훌륭하듯이 이 세상의 주인 예수님이 더 이상 훌륭할 수 없는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개처럼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복잡한 인생에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누구든지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걔는 훌륭하다에 출연하는 훈련사의 도덕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잖아요. 걔는 훌륭해도 사람은 안 훌륭하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원래 훌륭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주권자가, 세상의 구원자가 그렇게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런데 성도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세요. 성도는 이미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물이라고 훌륭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물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은 여러분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된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더 기쁘고 더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성도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한가득 받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성도는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성도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이런 칭찬은 정말 부러운 일이잖아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훌륭하다는 욥을 보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세상의 명언을 접목시키며 스스로 노력하는 자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야 하늘의 은혜를 누린다는 공정해 보이는 법칙을 도출합니다. 불안한 노력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하늘의 은혜까지 누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욥을 본받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자, 이런 결론을 인간들이 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공정하다는 생각, 상식적이라는 생각, 인간의 생각을 우선으로 욥을 본받아서 욥처럼 훌륭해져서 은혜를 획득하자고 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쟁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욥을 보았다면 욥을 본받자고 할 것이 아니라 욥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죄악에 물들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 기준으로 나름 훌륭하니까 은혜를 주셔야 한다고, 복을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앙탈을 부립니다. 주의 은혜 받은 자가 온전하고 정직하며 주의 은혜 받은 자가 훌륭한 것인데 우리는 잘못 알아도 한참을 잘못 알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받으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은혜 받으면 훌륭하게 됩니다. 욥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공정한 대가를 받아내듯이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우리는 은혜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이에요.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 바로 은혜예요. 아멘.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밀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부흥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부흥 주시면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면 다 바뀌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욥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노아도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오늘 창세기 6장 9절 이전에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8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뭐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욥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죄인이 천국 갈 의인이 되었고 못나고 부족한 죄인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인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변함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모든 피를 흘리시기까지 추하고 못나고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게 훌륭하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욥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보혈의 은혜로 어떻게 더럽고 추악한 우리가 훌륭한 의인이 되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더럽고 못난 우리에게 한없이 거저 부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해달라고, 바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그리 안 맺힌 게 많고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제 우리는 불만, 불평, 원망의 기도는 다 내려놓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달라는 기도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요 정말 불공정해요. 정말 불공정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기준으로 공정하게 역사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혹한 심판뿐일 것입니다. 눈꽃만큼은 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공정하게 역사하셔서 죄인을 향하여 바로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이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